자주 뵈니까 좋죠? 예, 마치 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예. 소련에 옛날에는 그 러시아가 소련이었죠. 소련의 그 최초의 우주인이었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에 공간을 비행하고 돌아온 후에 환영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우주에 가봤더니 신은 없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신을 믿지 않죠. 그러니까 이 소련에서 박수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반면에 세계 최초로 달나라에 착륙했었던 미국의 아폴로 11호 달 착륙선 조종사인 버드 울버린이라는 사람은 지구에 귀환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며칠 전에 그 달 표면에서의 사건을 생각할 때 달이나 별의 운행은 주님의 뜻에 따라 순리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이것은 사람이 항상 마음에 세워두어야 할 일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똑같은 우주 공간에 갔다가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요, 미국의 버즈 울버리라는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심을 느끼고 온 반면에 소련의 유리 가가린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보지만 반응은 다르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입니다. 갈렙. 왜냐하면 갈렙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갈렙을 무척 좋아하고 이 갈렙과 같이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갈렙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정탐꾼을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정탐꾼처럼 보이지만 이 12명의 정탐꾼은요, 각 지파의 지휘관이에요. 지휘관. 여러분, 지휘관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정탐꾼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 즉 여러분, 믿음과 지도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사람 한 사람씩을 보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휘관이에요. 지휘관.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줄 땅이다라는 거예요. 줄지 안 줄지가 아니라 내가 약속했고 내가 줄 땅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확인해 봐라라는 거예요. 확인해 봐라. 그런데 이 모세가 당부를 합니다. 당부를 해요. 민수기 1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담대하라 그래요. 담대하라. 민수기 13장 20절에 당부를 하는데 그냥 가서 보고라고 하는데요, 담대하라고 얘기해요. 참 이상하죠. 그냥 하나님이 주실 땅을 가서 보고 오기만 하면 되는데 왜 모세가 담대하라고 할까요? 담대하라.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보는 것으로 인해서 너의 마음이 빼앗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본 것으로 너의 마음이 빼앗길 가능성이 많으니까 담대하라고 말을 해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의 정탐꾼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게 이제 민수기 13장 30절서부터 33절에 나옵니다. 이걸 보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모세가 담대하라고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이 정탐꾼의 이 임무는 뭐냐면 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보고 오는 거야. 아, 이 땅은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라는 것을 보고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본 것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것이죠. 빼앗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다르게 나오는데 그 이유를요, 민수기 14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달랐다. 그래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이 마음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과 갈렙의 마음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달랐다라는 거를요,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루하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게 루하라는 단어는요, 무슨 의미냐면 영이에요. 우리의 영을 루하라고 얘기합니다. 루하. 마음이 루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갈렙이 갖고 있는 영이 달랐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무슨 영이냐라는 거죠. 무슨 영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영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갈렙은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은요 40년이 지난 이후의 갈렙이에요. 몇 세요? 85세. 85세인데 이 갈렙이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서는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8절에서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에서는 나는 여전히 강건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모세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실한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자신의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그대로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담고. 여러분 갈렙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보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실했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대로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갈렙의 마음속에 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8절에 보면. 그럼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그대로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나는 따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거를 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저는 살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85세인데요. 이 갈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 갈렙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예, 저는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갈렙은 85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아요. 이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굳건하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를 오늘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여러분, 이것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달려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그 마음을 빼앗겼다면 갈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갈렙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것을 보지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전도는 안 돼, 부흥은 안 돼, 힘들어, 가망성이 없어. 여러분, 지금 현실이 그래요. 교회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불신자들에게 지탄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고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전도해 보세요. 전도하면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그러면요, 어떤 말이 돌아오는지 아세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런 말이 돌아와요. 제가 한 번은 공원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제가 목사인지를 모르고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저희를 향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욕을 하는 거예요. 막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 있고 뭐 그래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목사가 타락해서 막 그렇다고 막 제 앞에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 절대로 목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전도지를 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우리 교회가 참 제대로 못해서 그러네요. 참 빛과 소음에 그걸 다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 똑바로 믿으라고.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제가 주었던 전도지를요, 저를 향해서 집어 던지고 뒤를 향해서 걸어갔어요. 근데요,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예? 정말 제가 너무 부끄러움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전도가 너무 힘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가 안 될까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요? 시대적인 상황만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어떤 날성권보다 강하고
우리의 심령을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심령을 살릴 것이다라는 그 믿음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상을 기회로 봐야 돼요. 어떤 기회입니까? 이제는 정결한 영혼들을 가리는, 그래서 이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힘을 발할 때가 오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예? 말씀의 칼을 갈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말씀의 칼을 갈아야 돼요. 예? 그래야지 여러분, 이 칼을 뺐을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여러분 뵐 수 있는 거예요. 예?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강대한 이방 민족들을 거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전쟁을 하게 하셔서 힘들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어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이방 민족들이 많아요. 거기서 싸워야 돼요. 다 싸워야지만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이왕이 약속한 땅이라면 그냥 편하게 들어가도록 하지. 왜 굳이 싸워서, 처절하게 싸워서야만 정복할 수 있는 땅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지상에 있는 이 지상에 있는 이 땅은요, 이 약속의 땅은 전투하는 교회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안 되는 곳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족속에 그 싸움을 남겨두신 거예요. 이 세상은 방심하면 안 되는, 항상 긴장하고 영적인 전투를 싸워야만 살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면 정복해야 될 대상에게 우리가 정복을 당합니다. 여러분, 정복하느냐 정복당하느냐의 싸움이 우리 앞에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10명의 정탐꾼이 이 세상에 어떻게 됐어요? 정복당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상황을 비추어서 싸우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믿음이 성숙한 자리로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들어보셨죠? 여러분, 하박국은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아스를 점령하고 애굽을 무력화하고자 무자비하게 주변 국가들을 짓밟을 때에 남유다의 선지자로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상실했고 이방 국가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겼고 도덕적으로는 타락한 시기가 하박국이 선지자로 있었던 그 시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고 타락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십시오 라는 질문이죠. 이때 하나님은 하박국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이 말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켜서 선민인 유다 백성을 심판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때요, 하박국이 당황합니다. 당황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13절이에요. 하박국서 1장 13절인데,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시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의 말은 이 말입니다. 잔인하고 포악한 이방 국가인 바벨론이 선민인 유다 백성을 심판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하필 가장 포악하고 타락한 바벨론을 통해 선민을 심판하십니까?
이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절대로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직접 우리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을 심판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이 하박국은요 성루에 올라가요. 성의 가장 위죠. 위에 올라가가지고 딱 앉아서 버티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세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하반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말을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과 혼동하시면 안 돼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나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은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박국에서 나오는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은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원어의 순서를 보면 좀 다르게 나옵니다. 하박국서에서의 의인은요 죄가 없는 상태의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의인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신뢰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박국의 믿음을 끌어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악상을요 그 이후에 5가지를 자세히 언급하시면서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 보여줘요. 그 내용이 하박국서 2장에서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박국에게 남겨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불가능할 것 같은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온 세상에 보여주겠다라고 말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심을 내가 직접 입증할 테니 너는 믿음으로 반응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보십시다.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심판하시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잘못된 믿음, 즉 잘못된 선민의식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선민의식은요 어떤 믿음이냐면 상대적인 우월감이에요. 우월감.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예요. 나는 하나님께 복 받은 자예요. 다른 사람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자이고 하나님께 선택을 못 받은 자예요.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은 이방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 절대로 이방인에게 멸망당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되라고 하나님의 되라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누구를 들어요?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포악한 이방인인 바벨론을 들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세요.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자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하박국은 하박국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여러분, 원문에서는요, 오직이라는 단어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나. 이거를 이제 넣어서 보면요, 그러나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 그러나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 이런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라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라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앞에서 잠잠하라. 여러분, 하박국서 3장에서는요, 하박국이 바뀌어요. 이게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찬양을 해요. 여러분, 찬양을 해요.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에는요 이런 찬양이 나오죠.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높은 곳에 계신다고요. 나를 그곳으로 끌고 가신다라고 이 하박국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절대적인 신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갖고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은 깊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보시고 감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친히 합당한 곳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편 4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지만 그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고 계신다. 그의 안목은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의인이 가져야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의 시야를 땅에 두지 않고 환경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를 갖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그 깊으신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 고난이 다가왔어요. 이 욥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고난이 왜 나에게 닥쳤을까? 그러나 여러분, 욥기 42장 5절서부터 6절에서는요 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배우니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의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만 살 수 있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지키는 일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해요. 말씀을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모세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나의 생명이다. 여러분,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예요. 생명이 없는 자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볼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사사기서 1장 1절을 한번 펴보실래요? 사사기서 1장 1절 한번 펴보세요.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자, 여러분, 여기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는데요, 언뜻 보면은 잘 안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단어에 한번 밑줄을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원문에서는요 복수형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에 담겨져 있느냐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전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냐면요, 모세를 통해서 나아갔어요. 그죠?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여호수아를 세웠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지금 이 사사기 1장 1절에서는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기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뭔가 한 가지가 마음에 와닿죠. 이제는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후계자를 뽑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백성이 그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 앞에 고백,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확장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그 믿음을 받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믿음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모세의 믿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여호수아의 믿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직접 나와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6편 6절에서 7절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였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여러분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 여러분 순진한 자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순진한 자. 순진한 자. 영어로 보면요, 순진한 자는 심플, 단순하다. 하나님은 단순한 자를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 어디에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앞뒤를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향해 명령하는 겁니다. 어떻게 명령해요?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의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단순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바로 갈렙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이 세상이 흐르는 환경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갈렙의 믿음입니다. 우리도 갈렙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 한 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단순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우리에 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교회가 이러한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